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22절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자, 23장 23절입니다. 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자, 우리가 지금 몇 번째 화이슬진저까지 했나요? 이제 마지막 두 개, 화이슬진저가 두 개가 남았습니다. 자, 화이슬진저 그러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박하, 회향,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향이 뭔지 아세요? 근체는 뭔지 아세요? 박하는 뭐 박하사탕이 있으니까 좀 알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이요 11조에 대해서도 별의별 11조를 다 만들어놨어. 박하 11조, 회향 11조, 근체 11조 뭐 이런 것들을 다 많이 만들어놨어요. 근데 11조를 많이 만들게 되면, 많이 사람들이 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성전을 관리하고 운영해가는 성전 지도자들이 삥땅을 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11조를 내야 된다. 그러면서 이 11조 내라는 거는 강조하면서 뭐는 안 가르쳤냐? 정의, 긍휼, 믿음, 이거는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정의를 보통 크리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긍휼을 엘레오스, 또 믿음을 피스틴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의, 긍휼, 믿음,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핵심인데, 이 정의, 긍휼, 믿음은 버리고 11조는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사소한 율법 조항은 강조하면서 진짜 율법의 핵심은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사실요,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11조를 바치라 그랬어요.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땅의 10분의 1, 땅의 곡식의 10분의 1, 나무의 열매의 10분의 1, 이런 거는 바쳐라 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성물이다 라고 바치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걸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땅의 10분의 1은 땅에서 나는 박하, 회향, 근체. 아마 박하, 회향, 근체는 굉장히 가격이 비싼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거니까 거기에 대한 11조는 더 가치가 있었겠지. 근데 정작 성경에는요, 박하의 11조를 바쳐라, 회향의 11조를 바쳐라, 근체의 11조를 바쳐라 라는 말은 없어. 그냥 땅의 10분의 1, 곡식의 10분의 1, 나무 열매의 10분의 1은 바쳐라. 여호와의 성물이다. 그러면서 11조를 바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11조를 바치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요, 이 11조의 기원은 족장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나오죠?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누구를 만나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요. 자,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하늘의 제사장이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11조를 바칩니다. 자, 근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던 것이 이제 모세 때로 가게 되면 이 11조가 일종의 율법에 의해서 법제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던
레위기 27장 30절, 땅의 11조, 곡물의 11조, 열매의 11조. 이 11조에 대한 얘기는 신명기 14장에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내라고 했는가? 거기에는 근본 취지가 있어요. 11조를 바치는 취지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10분의 9는 내 것. 이걸 구분 짓는 게 11조가 아니에요. 11조를 바치는 취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10분의 1을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이 가나안 땅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셨다. 그리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근데 이거 다 바치면 나는 뭐 먹고 살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 다 바쳐라 해도 우리는 할 말 없이 바쳐야 되는데, 야,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10분의 9는 너 가져. 내가 줄게. 너는 10분의 1만 바쳐. 10분의 1만 바쳐도 네가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네가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10의 9 바치고 10의 1 너 가져 해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고 10분의 1 바쳐. 그럼 내가 네 믿음을 인정해 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분의 1을 바친다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라면 10분의 1은 당연히 바쳐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10분의 1을 바치라고 또 이렇게 명령했는가? 이 11조가 바쳐지게 되면요, 이 11조는 뭐에 사용되냐? 첫 번째는 성전 운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이 예배의 일들을 관장하는 제사장들의 어떤 생활을 보장해 주는데 어떤 이 10분의 1이 사용이 돼요. 그리고 또 이 10분의 1의 이 재물들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했냐? 가난한 자,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한 거예요. 결국은 11조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랬잖아. 근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사랑한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을 10분의 1을 떼서 11조를 바침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고, 또 이렇게 10분의 1을 바침으로써 그 바쳐진 10분의 1이 이웃을 위해서 사용이 될 때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11조를 바칠 때는 어떤 의무, 그 다음에 지켜야 될 어떤 법, 규정으로서 11조가 강조되면 안 돼. 이 11조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가? 내가 그 사랑하는 표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그런 표로서 11조가 행해져야지 어떤 의무 규정처럼 지켜지게 되면 11조를 바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이 그저 돈만 바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이런 어떤 근본 취지, 11조의 근본 취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근본 취지는 안 가르치고 그들이 11조를 바치면 거기서 삥땅 듣고 사리사욕 챙기는 데만 눈이 벌게 있으니까 안 바쳐 저주가 있을지어다. 안 바쳐 너 큰일 날 거야. 막 이러면서 공포감을 조장하고 너 그 규정을 안 지켰으니까 너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공포감을 조성을 할 거야. 이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11조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어떤 예물이 아니라 짐이 돼버리는 거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짐이 돼서 드리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잘못되게 가르치는, 눈먼 자가 가르치면 얼마나 잘못되게 가르치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야, 율법 안에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그 11조 드리는 거, 10분의 1을 떼서 드리는 거, 그거 뭐랑 연관되어 있는 거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잖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잖아. 그런데 10분의 1도 못해? 그 10분의 1을 이웃을 위해서 못 사용해? 그러고서 네가 하나님 사랑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말 율법 안에 진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아까 정의, 긍휼,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정의, 긍휼. 제가 여기서는 말을 좀 바꿨었어요. 정의, 자비,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의가 뭡니까? 이 율법은 의로운 말씀이에요. 의로운 법이에요. 율법을 다 잘 지키면 정의는 실현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내 의지와 능력으로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정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베푸셨냐? 긍휼, 자비를 베푸셨다 이 말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뭐하는 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로워지는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이 정의, 자비, 믿음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정의, 율법 잘 지키면 정의로워하죠. 근데 100%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뭘 베푸셨다? 자비, 긍휼을 베푸셨다. 그래서 긍휼로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려야 될 피, 저거 내가 흘려야 될 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해야 되는 고통, 저거 내가 당해야 되는 고통인데 내 죄 때문인데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의 이 더러운 죄에 대해서 영혼의 눈이 밝게 띄어가지고 진정한 회개를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다시 어떻게 해주신다?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정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바리새인 서기관은 율법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가르쳐야지. 근데 율법을 어겼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다시 의로워지냐? 제물을 바치면 돼. 제물. 속죄제. 속죄양. 이건 뭐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주신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은 짐승으로 바치지만 장차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낼 거야. 그리고 이분이 흘리는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의롭게 해주실 거야.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을 가르쳤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율법의 핵심은 안 가르치고 이건 버리고 뭐만 가르친다? 11조 맞춰. 특별히 박하, 근체, 회향의 11조는 이건 무엇보다도 바쳐야 돼. 막 이러고서는 11조를 뜯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안 가르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비를 베푸시고 믿음의 길로 의로워질 수 있었던 길을 안 가르쳐.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진노하셔서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 와 있을진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의, 정의, 이게 크리시스라고 얘기했죠. 이 의롭지 못하면 우리는 마지막에 종말적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냐? 우리 힘으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 의로워질 수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뭐냐? 여기 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는 긍휼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merc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독생 성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니까. 그리고 구약시대는 이거를 제단에 바치는 제물로서 예표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제물을 바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쳤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건 안 가르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를 의로워질 수 있도록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11조를 바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떠냐?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사랑했던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내 자신같이 너희들의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이런 핵심적인 계명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소위 율법 박사라는 자들이 가르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으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믿음이에요. 피스티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적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우리는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율법 못 지켜요. 못 지키면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베푸셨다? 긍휼을 베푸셨다. 엘리오스라는 긍휼을 베푸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의에 이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어차피 율법을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로 의로워질 수 있냐?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었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금 의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도 그래서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나로 하여금 죄를 확인하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누구께 인도하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무학선생,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 율법 박사들인 바리새인 서기관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뭘 가르쳤어야 됩니까? 야, 너희들 율법으로는 어차피 의로워질 자들 없어. 이 율법에서 말하는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자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손을 내밀고 백성들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나아와야 돼. 근데 이 자들이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엉뚱하게 가르치면서 어떤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고 그리스도에게 대해서는 배척하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길로 가는 장애물들이 되었단 말이지. 천국문을 가로막는 자들이 되었다 이 말이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처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율법을 613개의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돼야지. 저까지 나사렛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네. 우리가 지금 거의 600개를 지켰는데 뭐 여기에서 그만둘 수 있어. 이러면서 뭔가 자기의 노력으로 공적으로 높아지려고 하고 의로워지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누구였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의, 인, 신 이거는 외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을 뭐 보여줄 수가 있나? 긍휼 내 속에 있는 마음인데 보여줄 수 있나? 의 뭐 보여줄 수 있나? 자, 근데 의와 인과 신은 어디에선 보여줄 수 있냐? 사랑의 실천으로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고 내어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라면 우리도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 내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율법의 말씀을 어겼어요. 불의하게 되어서. 그럼 내가 다시 의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그리고 다시 의로워졌으면 또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돼. 그리고 이웃을 믿어줘야 돼. 그리고 이 땅을 의로운 세계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 그게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이 율법의 핵심 교훈은 이런 것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런 귀한 율법의 교훈을 다 버리고 엉뚱한 것만 가르쳐서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챙겼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 24절에 보면 맹인된 인도자다. 율법의 핵심이 뭔지도 모르고 지들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루살이와 낙타. 하루살이는 그 눈에 보이는 물론 요즘 가장 작은 생명체는 뭐 바이러스 이렇지만 그 당시에는 현미경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작은 생명체는 뭐냐? 하루살이야. 그리고 큰 생명체는 뭐냐? 이 중동 지역에서 낙타였어요. 가장 큰 짐승. 그래서 하루살이는 작은 것, 낙타는 큰 것, 서로 이렇게 대비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하루살이 같은 게 말이죠. 그 팔레스틴에 있는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많이 마셨잖아요. 포도주는 이 발효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도가 높아.
그러다 보니까 이 포도주를 발효를 시킬 때 하리사리 같은 게 왜 날아다니다가 이 포도주 같은 데 쏙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정결한 음식, 불결한 음식, 이거를 구분을 짓죠. 그 일종의 정결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결법의 대표적인 성경이 어디냐면 레위기 11장, 레위기 17장이에요. 그럼 여기에 의하면 이 하루살이는 어떤 생명체냐? 부정한 곤충이야. 곤충 가운데서 다리가 있어가지고 메뚜기처럼 뛰는 거는 이건 먹어도 되는 곤충인데, 이렇게 하루살이처럼 뛰는 게 아니라 파리처럼 이렇게 날아다니는 건 이거 부정한 곤충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건 먹으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와인을, 포도주를 마실 때 보면 조그만 하루살이가 있으면 그 하루살이를 걸러내. 이 사람들이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거는 하루살이가 더러워서 병 걸릴까봐 걸러내는 게 아니라, 이들 딴에는 뭐냐? 나는 이렇게 정결법을 지킨다 이러면서 이 하루살이를 다 건져내서 하루살이를 보여주면서 나는 이렇게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거룩해. 항상 막 외식의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하루살이를 다 걸러내면서. 이게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루살이는 걸러내. 근데 이들이 실제 삶은 어떠냐? 낙타와 같이 부정한 것. 부정도 큰 부정은 꿀떡꿀떡 삼켜. 조그만 부정은 막 걸러내면서 큰 부정은 꿀떡꿀떡 삼킨단 말이죠. 이거를 예수님이 아주 비유적인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 너희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진짜 부정한 낙타는 꿀떡꿀떡 삼키는구나. 그 커다란 부정을 삼키는구나. 보세요. 성전으로는 맹세하지 마. 성전에 바치는 금으로는 맹세하면 지켜야 돼. 이러면서 조그만 율법 조항 만들어 놓고 그거 지키도록 막 강요하고, 그걸 지키면 거룩한 것처럼 막 여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아까 얘기했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면서 어떤 사소한 율법 조항을 지키게 하면서 지들의 사리사욕을 지키는 거는 얼마나 큰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이런 어떤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모습, 외식적인 모습, 이거를 아주 신랄하게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살이를 걸러낸다? 그냥 사소한 율법 지키는 거예요. 낙타를 삼킨다? 진짜 중요한 정의, 긍휼, 믿음의 돈은 저버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좀 더 신랄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죄악을 꾸짖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이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우리가 어떤 그릇을 설거지를 할 때 겉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까? 속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까? 둘 중에서 어느 것을 씻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겉을 씻어야 되겠습니까? 속을 씻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속이죠. 왜냐? 속을 깨끗하게 씻어서 먹어야 더러운 것을 안 먹지. 암만 겉을 깨끗하게 씻어봐야 속이 오물로 가득하다면 거기다 음식 담아 먹으면 그 오물을 같이 먹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냐? 겉만, 눈에 보이는 것만 깨끗한 척하고 이 속을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게 되었단 말이죠. 속은 아주 더럽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어떤 이런 아주 비유적인 표현을 해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의 상태를 아주 신랄하게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야, 이 영적인 눈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 먼저 하늘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세례요한이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어서 제일 먼저 외쳤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진짜 깨끗해야 될 것은 우리 속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겉도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눈먼 상태다라는 거예요. 눈먼 상태다. 그리고 회개해라. 그래서 이 속을 깨끗하게 해라. 회개하면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처음에도 회개하라 그랬고 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도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하냐? 속에 있는 것이 더럽게 하는 거다. 지금 공생이 끝나가는 이 마당의 바리새인들에게도 마지막으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너희 눈먼 바리새인들아, 너희 이런 식으로 나가면 화가 있다.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해라.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믿음의 주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회개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 속을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회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애가로해서 하는 말을 들으라 하고 주님이 간절하게 외치는데도 안 들어.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외쳐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좀 더 신랄하게 비난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은 이제 뭐와 같다?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인다.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게 되도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화적 수사법 가운데 이 점층법이라는 거 있죠. 혹은 점진법. 정신적으로 이 말의 강도를 세게 나가는 거. 처음에는 외식하는 자, 눈먼 자, 뭐 이런 식의 표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화 있을 진저가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나간다? 이 회칠한 무덤. 너희 속에는 시체가 가득하다. 죽은 사람의 뼈, 그 시체 썩은 것이 가득하다. 이로선 아주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강력해져. 그래서 이제 6번째에서는 완전히 회칠한 무덤으로 비유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회칠한 무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런 식으로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깨끗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주 추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또 이 회칠한 무덤이 나오게 된 게 이 29절과도 좀 관련이 있어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어요. 또 의인들의 비석을 막 꾸밉니다. 왜 이렇게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냐? 우리는 이렇게 선지자를 위하는 자들이야. 우리는 이렇게 선지자들의 삶을 본받는 자들이야. 우리의 믿음의 조상 이 의인들의 삶을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이 의인들의 유지를 받드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무덤을 막 만들어요. 그리고 의인들의 비석을 아름답게 꾸며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선지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의인들의 삶을 사는 것처럼, 그래서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다 뭘 칠한다? 무덤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회칠을 하는 거야. 그치만 뭐 선지자의 무덤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시체지 뭐.
의인들의 비석을 암만 아름답게 꾸몄어도 그 무덤 속에 뭐 있어요? 시체 있죠. 바로 이런 상태가 바리새인의 상태예요. 겉으로는 선지자인 척, 의인들을 따르는 척, 화려하게 꾸미지만 속 안에는 온통 음란과 방탕과 더러움과 추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무덤을 만들면서 어떤 가식을 떠느냐, 위선을 떠느냐.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그때 조상들은 선지자들은 막 핍박하고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는데, 우리는 그때 선지자의 말들을 잘 순종했을 거야.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을 잘 따랐을 거야. 이렇게 그냥 자기네들이 말로써 자기네들이 거룩한 척하고 유세를 떨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외식에 절대 속는 분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절대 속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발언은 이제 어떻게 나가냐. 너희가 선지자 때 살았으면 선지자의 말을 따랐다고?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너희 조상하고는 달랐을 거라고? 웃기지 마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너희들 조상들이 그 핍박하는 그 분량을 너희들 그 분량, 의로운 자를 핍박하고 선지자를 핍박하는 그 분량을 채워라. 이미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핍박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나를 핍박하고, 또 이제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성령님이 보내 사도들을 핍박할 텐데, 너희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핍박해라. 분량을 채워라. 어떻게 그런 못된 심사를 갖고 있으면서 확실한 무덤처럼 우리는 조상하고 달랐을 거야. 조상 때 있었으면 우리는 선지자의 말을 순종했을 거야. 의인의 유지를 받들었을 거야. 이러면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냐? 이러면서 23장 33절에 예수님의 말은 더 강해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뱀들아, 독사새끼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새끼라는 말을 사용을 하셨어요. 뱀들아, 독사새끼들아. 자, 뱀, 독사 하면 뭘 상징합니까? 성경에서 뱀, 독사 하면은 사탄을 상징하죠. 이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가 뱀이요 독사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어떤 자들이다? 바로 사탄, 거짓말하는 사탄과 똑같이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겉만 본대로 속으로는 더러운 것이 가득.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와 존경을 끌어내는. 그러니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지자 때 있었으면 선지자 말을 들었다고? 그래, 너희 조상들은 이 34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하나님의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뭐했다? 죽였다. 또 더러는 뭐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중에서 더러는 어떻게 했다? 회당에서 채찍질했다. 그리고 막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어떻게 했다? 따라다니며 박해했다. 사실 그동안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보였던 모습이 이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에게 하실 모습이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 증거할 때 도시락 싸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릴까 이러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런 못된 짓을 하면서 우리가 과거 선지자 때 있었으면 우리는 선지자의 말을 순종했을 텐데, 의인들이 있었을 때 그 유지의 뜻을 따랐을 텐데,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구역질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해치라 무덤마. 그리고 이 뱀새끼들아, 독사새끼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사도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며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셨느니라 라는 거예요. 아까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자기들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천국에 오는 자들도 막아섰던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을 죽이는 자라 그랬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악한 농부들, 포도원 주인이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때리고 채찍질하고 죽이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도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이고 그 주인의 재산을 몽땅 상속하려고 했던 자들 아닙니까? 이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에게 이제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우리 마태복음 10장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제자 훈련하신 제자 훈련의 내용이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제자 훈련을 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많은 박해를 받을 거다. 그러는 가운데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어떤 이는 더러는 죽임당할 거다. 어떤 이는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할 수도 있다. 또 채찍질을 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도시 저 도시에서 박해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런 대표적인 일을 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복음을 증거하기는커녕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막았단 말이지. 이들이 당할,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 못 박았단 말이지. 예수님을 배척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3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의인 아벨의 피로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좀 약간 뭐 어려운 얘기 같아요. 아벨의 피로부터 뭐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뭐 아벨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최초로 어떤 악한 자에 의해서 죄도 없는데 죽은 자가 아벨 아닙니까? 가인에게 죽임당한 자. 그래서 그 억울해서 이 하나님 앞에 신원을 하지 않습니까? 의로운 자로서 이 억울한 피값을 하나님에게 호소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벨이에요. 자, 그러면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는 누구냐?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 여러분들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스가랴 1장 1절에 보면 스가랴서의 저자를 뭐라고 얘기하냐? 베라가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베라가가 때로는 바라가라고도 발음을 합니다. 자, 근데 스가랴가 무슨 뭐 피를 흘리고 순교했나? 그런 적 없거든요. 스가랴서를 보면. 자, 그러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 순교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역대하 24장 21절, 22절에 나오는데 요때가 어느 왕 때냐? 여호람, 그러니까 누구냐?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랑 결혼한 여호람 있죠? 여호람과 아달랴가 통치할 때에 이 여호람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명의 은인인 자기의 생명의 은인인 스가랴를 죽였어요. 스가랴를 죽였어. 여호람이 아니고 요아스네요. 요아스가 스가랴를 죽였어요. 이 요아스는 누구냐 하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아달랴를 무찌르고 이 어린 아기를 숨겨 키워줬거든. 숨겨 키워준 아기가 요아스인데 이 요아스가 그러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대제사는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근데 그 생명의 은인의 아들인 스가랴를 여호와의 성전 뜰 안에서 무참하게 죽여버렸거든. 그래서 이 스가랴가 죽어요. 여호사밧 아들 스가랴가 요아스에 의해서. 그래서 이 이자가 죽으면서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역대하 24장 21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요아스에 의해서 죽은 스가랴와 그리고 스가랴서의 스가랴를 이렇게 혼용하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랬냐? 여호사밧 아들 스가랴인데 때로는 바가라의 아들 스가랴 뭐 이러면서 이거 혼용해서 썼거든.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벨의 피로부터 베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그래서 누구의 아들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벨과 사가랴. 그러니까는 이 스가랴는 구약 성경의 거의 제일 마지막 부분의 선지자 아닙니까? 이 아벨은 창세기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온 의로운데 죽은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의로운 자가 죽은, 억울하게 죽은 그 피값, 그 의로운 사람이 죽은 그 의로운 피값을 죽인 그 악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피값을 다 받게 된다는.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가장 의로우신 누구를 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잖아요. 아벨에서부터 사가랴의 뿐만 아니라 가장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리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피값이 다 너희에게 어떻게 된다?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어떤 피값 돌아가는 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37절, 38절하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내용은요, 다음 주일에 이야기를 할게요. 예고편을 얘기하자면 지금 화 있을진저 쭉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화가 어떤 무시무시한 화가 임하는가를 본격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장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의로운 피를 흘린 유대인들,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이런 자들이 예루살렘이 폐허화되면서 얼마나 무참하게 피를 흘리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될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들을 핍박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발생될 것인지,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 신랄하게 아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루살렘의 임할, 그리고 이 세대 AD 70년 안에 벌어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우리가 그동안에 뭐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망했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AD 70년에 어떻게 로마에 의해서 끔찍하게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성경 외에 나오는 요세푸스라고 아시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 이스라엘의 특별히 전쟁사를 기록한 자가 요세푸스입니다. 이 요세푸스가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초토화되게 멸망당했는가. 예고편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안에서 죽은 자가 130만입니다. 그 시대에. 시체로 널브러진 게. 그리고 그 시체가 널브러져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목도되느냐 하면 엄마가 아이를, 자기가 낳은 아이를 불에다가 구워 먹어요. 불에다가 구워 먹는데 고기 냄새가 나니까 이 로마 군인들 식량이 부족했을 거 아니에요. 식량이 부족한데 어디서 고기 냄새가 난단 말이야. 그랬더니 어떤 여인이 고기를 먹고 있어.
그래서 네가 먹는 음식 내놔. 우리에게도 줘. 그랬더니 애 따먹어라. 이거 내 딸의 시체인데 나 이거 먹고 있다. 너희들 처먹어라. 그리고 저주를 받아라. 이런 일들이 요세푸스의 그 전쟁기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처참하게 멸망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예루살렘 멸망,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어떤 말세의 징조, 이 예수님의 피값이 어떻게 처절하게 그 피값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돌아가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을 하고 그 다음에 24장의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모스서 기억하시죠? 들으라, 들으라, 애가로 해서 하는 말을 들으라. 그래도 안 들어먹으면 어떻게 된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보내서 회개하라, 이 회개하는 말을 들으라. 또 예수님도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 복음을 듣고 영접하라, 회개하라, 들으라, 들으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갈수록 예수님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애가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감람산에서 눈물을 지으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외치시는 말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러고서 이들을 외쳤던 거예요. 암탉이 그 새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런데 너희들이 원치 아니하였도다.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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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도 안 들어 처먹었구나. 그러니 어쩌겠냐. 이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되는 성경이 마태복음 24장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어떻게 말소리가 끝까지 잘 들렸는지 모르겠네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떠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보게 하시고 이 더러움을 보면서 어찌할꼬 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긍휼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자녀의 특권을 부여받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특권과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마음속으로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긍휼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이웃에게 나아가서 그 긍휼을 베풀게 하시고 사랑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혹 잘못하면 또다시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의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외치셨던 그 복음을 우리도 죽을 때까지 외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말을 들을지 않을 때는 눈물로 외치면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는데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빙자해서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을 빙자해서 우리의 사리사욕을 취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있는 화와 무서운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이 팬데믹 코로나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네.